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의 강림,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구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밤이나 낮이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넘어져도 오직 주 예수님만 찬양한다, 주님만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힘들 때도 찬양하고 슬퍼도 낙심해도 주님을 기다리고, 그게 우리 신앙의 내공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하실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지나치게 종말론에 사로잡히는 위험은 피하셔야 돼요. 사람은 자신을 살리는 생각은 가까이 하고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생각은 구별하여 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가끔 위험한 생각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오늘 어떤 분의 사이트에 이렇게 올리신 글을 보니까, 올리신 메시지를 보니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 이후로 곧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99세로 며칠 전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그분이 입원하실 때마다 전전긍긍하는 미국인과 세계에 또 그 메시지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던 분들은 그냥 좌불안석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재림이 곧 온다, 그러니까 스탠바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해요. 모든 삶을 재조정하라. 지금 집도 팔고 다 팔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극단적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게 돼요. 큰 그림을 아는 사람은 작은 항목들에게 집중하고 몰입하지 않아요. 그 다음 스텝이 있고 그 다음 스텝이 있고 그 다음 큰 주제가 다시 한번 기다리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마치 이 세상이 멸망하고 우리만 저 하늘나라로 가버리는, 휴거에서 하늘나라로 그냥 가버리는, 그리고 이 땅은 그냥 엄청난 7년 환란을 당하고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그런 종말론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없어요.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신념은 잘못된 행동과 삶의 태도를, 삶의 방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패배하고 무능해진 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내몰린 성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주 예수 이름으로 복음 안에서 복종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서 다 평정한 다음에
이 땅의 왕이신 주님 이제 오시옵소서. 장군들이 전투를 하고 야만인들을 바바리안들을 다 전투에서 장악한 다음에 황제여 당신의 땅을 얻으셨나이다. 이제 이 땅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황제를 불러내는 초청하는 그게 바로 재림의 그림이에요. 패배하고 패배하다가 주님이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그 완전한 정점에서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주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그림이에요. 이런 큰 그림을 알면 이런 하나님께 받았다 하면서 조급하고 잘못된 방향을 인도하는 소리들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요즘은 인터넷 바다라 그래서 어디든지 무슨 정보든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위험한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위험한 정보들이 위험하다 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과 함께 독이 있을며시 스며들어서 그게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극단적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항상 틈만 나면 동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수많은 메시지들을 자꾸 접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해로운 것들을 가려낼 수 있으면 좋은데 가려내지를 못하고 본래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면 엉뚱한 것을 덥석덥석 먹으면서 영혼이 망하고 신앙이 무너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극단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라면 좋은 영상이 있는데 좋은 메시지가 있는데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서 주세요. 이거 확신합니다. 이렇게 주시면 틀렸으면 여러분이 또 오해받으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한번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그러고서 제가 보고 좋은 거고 나눠도 되겠다 싶으면 그래 혼자만 듣지 마시고 우리 목원들하고도 나누시고 이렇게 소개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요? 신학을 했으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했고 성경을 연구해서 여러분보다 더 많이 연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한번 좀 이렇게 거쳐가시면 좋겠다 싶어요. 거기는 심지어 이단도 있고 요즘 자꾸 이단 꿈을 꿔요. 우리 성도관들 이단에게 막 유혹을 받고 막 그런 꿈을 꿔가지고 이게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불안이 투사된 건가? 왜 자꾸 이런 게 보이나? 그렇다고 성도들의 꿈에 나타난 면면들을 다 내가 일일이 막 얘기하는 것도 신뢰가 될 것 같고 그래도 필요하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 염려로 기우로 그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인터넷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들 잘 분간해서 꼭 유익한 것만 취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보존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도 잘 보존되고 육체도 잘 보존돼야 돼요. 영혼이 잘못되고 마음이 잘못되면 육체도 그 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자라고 여러분이 여기시거든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항상 먼저 나를 거쳐가도록 하면 서로가 안심하고 또 평안하고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통해서 세 가지 영력 사용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성도들은 무엇으로 세상을 살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성도들이 사는 방식은 공통 분모도 있겠지만 분명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더 탁월한, 더 높은 차원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영과 혼과 몸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은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영, 혼, 육.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참 성전인 우리 인간의 몸을 빗대서 만든 구조가 있어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 성전 보면 바깥 뜰이 있고요. 뜰을 통과해서 가로질러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을 하나 놓고 그 뒤로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영, 혼, 육이에요. 하나님은 내 영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내 영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의 새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새 기둥으로 삶을 지탱하도록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성도는 몸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도 살고요. 영으로도 사는 겁니다. 몸은 체력으로 살죠. 체력이 약하면 자꾸 앓고 자꾸 힘들어하다가 재수명 살지 못하고 일찍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체력이 있어야 돼요. 몸은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혼은 마음은 즉 마음은 심력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에도 힘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마음의 힘이 약한 사람은요 자꾸 유혹받고 마음의 힘이 약한 사람은 자꾸 우울에 빠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를 잘 받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꾸 낙심하고 자괴감을 갖고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남을 해코지하는 남을 밟고 일서고 남을 무시하는 교만한 약한 마음을 가져요. 그것도 약한 거예요. 강한 게 아니에요. 심력이 있어야 해요. 심력이 약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만 자기 목숨도 스스로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몸은 체력으로 살고 혼은 심력, 마음은 마음의 힘, 심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영은 뭐로 살까? 영혼은 뭘로 살까? 영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영력 사용하기 이렇게 제목을 잡아본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력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 주어진 영력이 무엇이고 그 영력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영력이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영혼은 영력으로 살고 마음은 심력으로 살고 몸은 체력으로 산다고 했어요. 오늘은 영에 집중할 겁니다. 영력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찬송이 안 돼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에 힘이 없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찬양에도 마음이 열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영력이 없는 약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이 지금 몸이 약해지듯이 영혼의 힘이 약해진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력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을 점점 더 강하게 갖추려면 동력을 삼으려면 우선은 여러분이 기도꾼이 되셔야 돼요. 말꾼 되지 말고 기도꾼이 되려고 하셔야 돼요. 말하는 것은 능한데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약한 사람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보면 참 사람하고 교제도 잘 나누고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열정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래서 삶의 열매를 거두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이 관계성은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약한 분이 있다면 교제하는 능력이 약한 거예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건 좋아하고 사람하고 커피 마시고 사람하고 밥 먹고 사람하고 놀러 가고 사람하고 뭐 하는 건 잘하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더불어 독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잘 못 갖는 거예요. 평상시 그런 내공들이 쌓여서 예배 때 힘있게 나도 살아나고 남도 살리는 찬양과 그런 기도와 그런 봉사가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꾼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잘 드리는 기도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역이, 교제하는 능력이 점점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꾼이 되려면 역시 바로 기도가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도 알아야 되니까 결국은 말씀을 벗어나서 기도꾼이 될 수는 없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잘 이렇게 두셔야 합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면 5절에 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계명, 말,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명사들 다음에 나오는 동사들이에요. 여기서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동사가 무려 8이 나와요. 우선은 간직하라. 1절에 보면 간직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 보시면 간직하라.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랬어요. 이 간직하다 하는 말이, 두다 하는 이런 말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는 차파라 그래요. 차파. 네. 잘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도와드릴게요. 차를 판다. 패밀리 캐러반, 차를 판다. 태희 아빠 아까 보였는데 어디 가버렸네. 차파가 간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직한다는 말을, 이 히브리 말 차파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은밀하게 보관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금고에 중요한 걸 보관하듯이 아무도 가져갈 수 없도록, 나 외에 그 누구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게 하고 더더욱 가져갈 수는 더더욱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간직한다의 뜻이에요. 차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직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뇌 속에, 마음 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하박국서에 보면 너희가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그랬어요. 달려가면서도 읽게 한다는 게 뭐예요? 달려가면서 책 읽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움직이는 차 안에서도 책 읽기가 아주 눈이 불편한데 달리면서 책을 읽어요? 100m 달리기 달리면서 못 읽습니다. 근데 달리면서도 읽게 하라 그 말이 뭐냐면 암송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구절 암송하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암송하셨던 분들 지금 다 계속 암송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53장 암송 대회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금고 속에, 아무도 모르는 금고 속에 넣어두듯 간직해야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은 말씀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셔야 돼요. 저 이스라엘 가서, 이번 작년 말에 가서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참 유대인 조그만 아이들, 이제 유치원 막 졸업하고 1학년, 2학년 정도 되면은 그 아이들이 키파를, 남자아이들이 키파 쓰고 한 20명이 모여서 선생님의 지휘 아래 성경 암송을, 그 성벽, 서쪽에 있는 성벽 앞에서 막 암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모세 오경을 암송하고 있는 겁니다. 예시바라고 하는 그 율법 학교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모세오경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아이들이 참 뭐 성전에 나와서도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나 암송하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모세오경 통으로 5권을 다 암송하는 겁니다. 계속 그중에 한 놈이 좀 통통하고 귀엽게 생긴 놈인데 머리가 안 따라주는 모양이에요. 이 놈은 약간 눈치 보면서 어버벅 대면서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따라하고 선생님 안 보면 막 이렇게 뭐 힘들어하고 선생님 보면 하는 척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집단으로 이 모두가 이렇게 하니까 같이 따라하면서 이렇게 암송.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차파 간직하니까 유대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서 지혜가 있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역사가 있거든요. 최고의 수준의 언어 아닙니까? 히브리어 자체가 최고의 수준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낸 말씀은 모든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지혜롭게 되고 얼마나 탁월해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고요. 객관적인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말씀 안에 담아놨는데 그걸 통으로 간직하니 언제든지 최고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삶의 방법과 최고의 거래 방식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금도 가장 크게 영향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은 바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찾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말씀을 찾으면 정말 금을 찾듯이 그렇게 찾느냐 이거죠. 여기서 찾는다는 단어도 바카쉬예요. 바캉스가 아니고 바카스도 아니고 바카쉬. 한번 해보세요. 시작. 바카쉬. 바카쉬라는 단어는 마치 광부가 바위를 깨고 흙을 드러내면서 금맥을 찾듯이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냥 찾는 것이 어디 놔뒀나, 내가 열쇠 어디 놔뒀나, 내 책 어디 있나, 내 안경 어디 있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온 모든 능력을 집중해서 몰입할 때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금광, 금맥을 찾는 것, 그런 것처럼 찾는 이런 간절함이 있는 이런 노력이 있는 사람, 말씀을 이렇게 간직하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부가 은을 구하듯이 금을 찾아내듯이 보배를 보석을 찾아내듯이 파들어가는 이런 간절한 태도가 있으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기독군이 되라고 말씀드려서 이게 하나님께 교제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파지 않으면 깊은 기도도 못해요. 내 얘기만 하다가 끝나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대화가 되려면 상대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저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3가지를 내가 뽑아봤어요.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도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도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중심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중심으로 대화하는 습관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경청의 능력이 부재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참 말을 할 때 상대가 감정이 높았든 가라앉았든 아니면 공격적이든 아니면 부드럽든 간에 그 상대의 마음에 따라서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상대의 말을 인정해 주면서 대화를 이렇게 이어가야 하는데 그런 걸 잘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여기 성가 대장 하시는 분도 나이는 저보다 한참 한 20년 아래이신 것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성가대가 참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가대장의 역할이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분들 이렇게 보면
상대방 중심으로 대화하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아, 좋았겠다. 와, 신났겠다. 이렇게 박자를 맞춰주고 맞장구를 쳐주고 그래서 더 말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기분이 좋도록 만들어주고 이게 상했던 감정도 그냥 금세 가라앉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 경찰이면 무조건 이렇게 수갑 채우고 막 닥달하면서 셔랍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는 아주 독특한 은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은 참 존경스럽죠. 젊어도 제가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내 할 말을 빨리 좀 전달하고 저 사람 말보다도 내 뜻을 전달하는 거 이게 목표고 아 그래서 뭐라고요? 요점만 말하시라고 하는 표정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집에서도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아내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자식들 마음도 그냥 기분 그냥 꿀하게 만들어버리는 아버지가 될 때가 참 많거든요. 성도들한테는 안 그러겠어요? 다 성도들이 지금 목사님이니까 다 봐주고 넘어가는 거지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약점 중에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탁 떠오르는 게 다 그거더라고요. 나머지 두 개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바꿔줘야 할 세 가지. 여러분 한번 세 가지 하면 떠올려 보세요. 세 가지 그러면요 사람은 뇌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가 바꿔야 할 문제들 찾아봐. 그러면요 잘 안 움직여요. 뇌가 덮여지지가 않아가지고 피가 안 돌아가지고 안 따끈따끈하게 냉하거든. 잘 안 찾아져요. 그러면 그냥 별로 이렇게 귀찮아하고요. 정확하게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셋 그러면 딱 이렇게 뇌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정도면 내가 찾아낼 수 있지. 둘은 너무 약해. 뭔가 부족해요. 넷은 너무 부담스럽고 복잡해지고 늘어져. 딱 셋 하면 딱 돼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그래서 삼위일체야. 믿음, 소망, 사랑. 빛의 삼원소. 아무도 아멘 안 해주지만. 네. 다리를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세울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의자는 4개지만 최소한으로서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숫자는 3개. 기둥이 셋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사람을 영, 혼, 육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존재하세요. 응?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셋으로 생각하는 법을 좀 배우세요. 심력할 때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좀 이걸 좀 여러분한테 전수도 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데 설교도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그죠?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본론에서도 또 셋을 고르고 칸트도 셋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세 권의 비판 시리즈도 내는 칸트로부터 철학이 전혀 달라졌거든요. 칸트가 참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칸트가 삶을 참 좋아했어요. 삶으로 책도 쓰고 삶으로 자기의 철학을 표현하고 전부 칸트를 기반으로 해서 현대 철학이 이렇게 근대 철학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삼이라는 숫자는 참 중요해요. 자, 그 곁으로 제가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기도하는 데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느냐 적게 하느냐? 기도의 깊은 맛을 느끼느냐 못하느냐? 찬양의 맛을 느끼느냐 못하느냐? 찬양에서 변화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 그게 교제의 능력이에요. 그게 내공이 약하면 그게 잘 소통이 안 일어난다고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영역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 중에서 그것을 계속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이 계속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또 다른 윤활유가 뭐냐면 감사하는 인격이에요. 사람의 성격 중에 성품 중에 감사하는 인격이 있어요. 인격화된 감사를 잘하는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계속 풀리죠. 그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더 돕고 싶고 감사가 감사를 또 불러와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인격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기도할 때도 제가 기도해 줄 때도 목사님께 특별한 기도를 받고 뭐 이렇게 자기의 생애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받고 싶을 때는 감사를 준비해라. 하다못해 바카스라도 사와라. 제가 그렇게 진짜 바카스만 사오더라고. 이 깊이 있는 내용을 몰라.
그래서 바카스만 저기 계속 쌓이는 거야. 바카스 저 안 마시거든요. 소변도 누렇게 나오고 저 잘 안 마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뭐 도움을 입었으면 항상 감사하고 교회에서 그걸 훈련하고 아이들도 감사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 감사하는 인격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도 감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특별히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는 환난 날에 내가 그를 건져주리라 그랬어요.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빼주시기를 원하는 사람, 부지 중에 환난이 와요. 우리는 그죠? 폭풍우가 몰려와요. 그럴 때 딱 나는 특별 대상으로 이렇게 빼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평소에 감사를 잘 쌓아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오래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감사, 입에서도 감사가 없지, 행동으로도 없지. 그게 계속 이어지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감사하는 자가 더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이에요. 이 교제를 정말 깊이 하게 되면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상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요. 기독군 다니엘에게 뭐가 따랐어요? 기도 한참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도 가브리엘 천사가, 천사장이 나타나서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딱 그러잖아요.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그 천사 장급이 나타나서 나라의 운명을 가르쳐주고 백성의 운명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은총이 따라요. 은총이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와요. 여러분이 은총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자꾸 하나님 마음하고 교통을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나타나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 마음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 속에서 자꾸 말씀 속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내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화평이 나타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요. 한 가지 더 있다면 은사도 나타나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이 있으면 은사가 나타나요. 물론 은사 나타날 때 특별히 예언적 은사가 나타난다든지 할 때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겠지만, 그러나 은사가 나타나요. 안테나가 반질반질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에요. 은사도 그렇단 말이에요. 성품도 그렇고 또 은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제의 능력을 길러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에게 주어진 영역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야곱이 어때요? 야곱이 베델로 도망가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밤에 꿈을 꿔요.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뭐라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마침내 부유하게 되어 이 땅에 돌아와서 나의 집을 지을 것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가게 돼요.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살았어요. 21년 살았나요? 그곳에서 계속 삼촌만 잘되게 만들고 자기는 소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사업은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계속 회사만 잘되게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회사가 번창하는데 자기는 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저 연명하는 수준의 월급만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언제나 나는 나의 집을 세울 수 있겠나이까? 왜 나는 남의 목장만 번성하게 하고 나의 목장은 왜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꿈에 흰 양 가운데서 검고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양이 낳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한번 했더니 흰 양들끼리 교배하는데 검은 놈이 나오고 아롱진 게 나오고 얼룩덜룩한 양들이 나오는, 야, 유전자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셨고 그걸 그대로 실행하니까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삼촌보다 더 많은 양들과 염소를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야복강을 건넜는데 이제는 2대나 되었나이다. 내 사업체가 2개입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내 수입 나이는 2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하나만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야곱이 소위 말해서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던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선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번성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능력, 그게 바로 영력이에요. 영력은 그냥 영적인 현상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도 풍성한 삶으로 인도받게 만드는 것이 영력이에요. 영의 힘은 육체와 마음에까지 영향을 다 끼치고 삶의 모든 재정의 문제까지 인간관계 모든 문제까지 자손 대대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능력을 얻으세요. 할렐루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고 다 뺏어갈 상황에서 그 사탄의 종로로 다는 에서를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드디어 그가 새 이름을 받고 또 역전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그래서 역전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자기를 해하러 오는 형도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지고 자기를 적대하던 사람이 자기를 돕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력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영력이에요. 하나만 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영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현실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그 한 천상의 모든 자원들이 이 땅 나의 현실에서 혹은 내가 살아가는 사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국가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영력이에요. 성도가 가진 3가지 영력 중에 가장 중요한 영력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사무엘 하서 말씀을 보면 15장 32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랬어요. 잘 아는 얘기시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켜서 다윗이 급히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왕궁을 벗어나서 저 감람산 쪽으로 해서 광야로 도망하는 거예요. 쿠데타에 쫓겨서 지금 도망하고 목숨이 풍전등화의 상황일 때 다윗이 경배의 마루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산 가장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앞절에 31절에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탁월한 희대의 전략가가 쿠데타군의 군사로 쿠데타군의 전략가로 붙어버렸습니다. 나의 전략가가 적에게 넘어갔습니다. 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히도벨이 저쪽에 붙었으면 필경은 자기가 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너무나 탁월해서 아히도벨이 전략을 짜서 뱉어내는 말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는 수준으로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거든요. 소수로 다수를 이길 수 있는 전략가가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저쪽에 붙었다는 보고를 딱 받고 도망가면서 그 경배의 마루턱에서 기도합니다. 마루턱이란 말은 거기서 항상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처소를 마루턱이라 그래요. 산 마루턱, 거기는 단순한 마루턱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장소가 마루턱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마루턱이죠. 그곳에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효하게 하옵소서 딱 한마디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탁 들으시고 그 경배의 마루턱 기도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후세라고 하는 신진 전략가, 저 다른 외국에 나가서 군사 전략을 공부하고 온
진짜는 아닙니다. 후세가 굉장히聰명한 아히도벨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도울 수 있는 전략가라고 지금 신진 고수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자기 편으로 딱 와서 왕이시여 당신이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시다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냥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당신이 사지로 가면 나도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가겠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아히도벨의 모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주옵소서. 딱 기도했는데 후세가 나타났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후세야, 나를 따르지 말고 네가 아히도벨 곁으로 가라. 네가 거짓 항복을 해서 아히도벨이 내놓는 전략을 뒤집어 버려라. 싹 줍니다. 사탄의 전략이 있으면 역전 뒤집으면 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동성애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만드는, 성의 구별이 없도록 만들어서 가정도 깨버리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창조, 하나님의 창조조차도 혼란, 카오스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전략가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죄송합니다. 김부겸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저 아마 대구 경북 대구인가 아마 출신일 건데 굉장히 성품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그런 게 들어가 있을 줄 제가 어떻게 그걸 몰랐어요. 이번에 국회의원 자기 이름으로 법안 하나를 발의를 했는데 뭐냐면 동성애를 비판하면 3천만 원의 벌금을 바로 때리는 그런 법안을 올렸어요. 그분이 자기 이름으로. 와, 그 속에 점잖은 사람 속에 세상을 알만. 그러니까 요즘은요, 지금 전 세계의 이 다국적 기업들 있잖아요. 거대한 기업 조직들이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하여간 세계를 뭐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대주면서 아니면 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움직이는 정치인을 통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압박을 넣는 거예요. 돈도 주기도 하고 또 협박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를 그냥 난장판으로 성의 구별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이가 그런 법안을 자기 이름으로 냈을까? 이제는 아웃입니다. 그분. 죄송합니다. 아웃. 예수 이름으로 아웃될지어다. 이건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이런 말 해도 될 것 같아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마르톡 기도처럼 전세를 역전시키고 오히려 아히도벨이 나중에 목매달아 죽습니다. 또 쿠데타 일으켰던 자기의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도 나뭇가지에 목이 걸려서 죽습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목이 이렇게 이 반역을 하는 사람들은 목이 어떻게 잘못해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사탄과 사탄의 종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저항하는 사탄과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려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이 된다.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 6.25 전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요, 저 경남만 빼놓고 완전히 공산화가 되어요. 공산군이 다 덮었어요. 낙동강을 경계선에서 그 남쪽 아래 부산과 함께 그 아래쪽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만 공격을 하면 이제 낙동강도 이제 뭐 넘어서 부산까지 지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평양에서부터 막 신앙을 하고 내려와서 막 살던 그런 이들도 전부 저 낙동강 이하로 내려가서 부산에서 막 살고. 그런데 그쪽에 부산에 있던 교회들이 연합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밖에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저 적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주의 이름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건국했지 않습니까? 주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요, 날씨도 이상하게 되고 뭐 해가지고 더 이상 공격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 유엔군이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을 이끌고 미군 이끌고 인천 상륙작전 하자마자 뒤로 물러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탄과 사탄의 종들이 역사하는 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돌파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가 이런 말을 못하게 하고, 목회자 세금 내라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 목회자들은 돈 안 내면 되나, 세금 안 내면 이러는데, 사실 세금 내는 항목이, 혹시 그런 업종에 계시면 아시겠지만 35가지, 세금 매기는 항목이 35가지더라고. 예를 들어서 도서비, 목회자가 뭐 설교를 하려면 책도 사서 봐야 되잖아. 그것도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러니까 목회자의, 교회 리더의 동선을 다 감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한 거예요. 그것은 목적이, 숨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교회가 진화론도 반대하지, 동성애 반대하지, 뭐 잘못된 거 반대, 이 교회가, 개신교회가 무너져야 자기들 뜻대로 할 수 있거든요. 사회주의 국가도 만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탄의 전략도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전략가들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전략가들이 지금 일어서고 있고, 교회들도 잘 연합하고 있고, 이번에 3.1절 가셔서 또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연합해서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리더들은 대한민국을 기대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완전히 이슬람과 동성애 이런 데 완전히 교회가 무너져 버렸고, 미국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근데 대한민국은 가능하다는 거지. 대한민국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낙동강 기도전선이 마련돼서 대한민국에서부터 동성애를 극복하고, 법제하는 걸 극복하고, 이런 사회주의를 극복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 이슬람을 극복해내고,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하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는 영역이 있어야 영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역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3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째 뭐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능력.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영역이에요. 영역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그래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할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여, 오늘 영이 어떻게 흠없이 보존되고 영역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분명하게 영역이 무엇인지, 체력이 무엇인지, 심력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아버지 그대로 살 수 있고 힘있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영역을 얻으려 합니다. 영의 힘을 얻으려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힘, 찬양할 수 있는 힘, 감사의 인격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히 힘을 얻어서 원수의 일을 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마루터기 아버지 항상 유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나타나고 나의 삶에 나타나는 아버지 이런 기름 부으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탄의 옥조에 있는 모든 계략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모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전략이 무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종들의 전략이 무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부겸 국회의원이 제출한 그 법안이 오히려 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 3천만 원 벌금 내게 한다는 법안, 이 법안을 낸 자들과 아버지 이것을 지지하는 자들에게 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압살롬을 나무가지에 매달으신 주님, 아이도벨을 목매달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영향력이 아버지 하나님 장대에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향력이 회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게서 받은 권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지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연기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무능하게 만들려 하는 원수의 전략을 아버지 뒤집을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같은 리더를 중심으로 훗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마루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 적들을 굴복시키고 새 이름을 받고 아버지 부를 거머쥔 것처럼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적들은 장대에 달릴지어다. 하나님 말씀의 적들은 연기처럼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려야 하는 모든 사탄의 종들은 목매달게 될지어다. 영향력이 없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며 감사의 인격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능력,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 영역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영역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세계교회 성도들 영역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역이 충만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영역이 충만할지어다. 영의 힘이 강해질지어다. 영의 기능이 강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에 영이 실려 있습니다. 기도줄을 잡으세요. 기도를 뚫으세요. 기도하고 싶은 욕망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세요. 찬양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게 하세요. 열정으로 가득하세요. 할렐루야. 쉐베파라 카르도모 샬보리다 이마라다 바라카 숨마라 티베레 줄라스 엘레가리토 발로 shum바라라 디오로노호마 예수아 예수아 아멘. 예수아 대신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아버지 모든 신학을 무너뜨려야 하는 아버지 천주교의 영향력도 천주교의 공격도 무효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파하려는 자기 뜻을 이루게 하여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정치 세력들 주여 힘을 일으켜 하소서. 무효하게 하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아이도벨의 모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지어다. 내 삶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사탄의 전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쉐베베 간도로 볼로 센도로 디베리캄 인달라토 볼로 라캄발라티 베레 슐라바라티 알라바탄도로 두마나카시 알란달라티 베레시. 할렐루야. 밤이나 낮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는 능력. 기쁠 때 주님과 교제하는 능력, 슬플 때 주님과 교제하는 능력.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마라다 바라가라도 베레 슐라다라 판데 오라라라 바티페레 건노로리 아라바스. 영혼육이 다 잘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영혼육이 다 잘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영혼육이 다 잘되게 하소서. 영혼육이 잘되게 하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될지어다. 육체도 강건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범사에 돌파가 일어나고 범사에 열매가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네게레도 베레스마라라티올로본 나라카 논노로루 콜롬달라티 엄바라티오르 세레빈다에 이나가르도 베레슐라 단나라티 알라반나라카라만산도로티 엔달라템바라키오르도 베소레 담만데 엔달랍팀발라쇼라 발라카리안소 베네메네 슐라 바라라티오.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마루턱에서 기도하나이다. 이 분당 마루턱에서 기도하오니 사탄의 세력을 파하소서. 이 나라를 망치려는 모든 의도들이 깨뜨려지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북한의 모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지어다. 김정은의 음흉한 계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메시아 단널로 컴볼로티 알람다만 인달랍데몰로고 솔로발라티 펠라잔 인날라가돌로 데트롬 산돌로도 베리캄 인샬로 단널로도 발라시 아라바하리안 인다갈리오 토로보 수바라디 베레 콤몬도 에라바리다 메레도 바라카리아 토로 단센도 임발라티오로 도모 샬람바. 할렐루야. 마나나나 마라가레 베레시 에로 스피리도 바리칸스 에로 세레본다리언도로도 마라가리아스. 아멘.